오늘 15절 말씀을 특별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침받은 14만 4천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아내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분은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을 거고, 와, 천국도 천국이 아닐 것 같다, 뭐 이런 그 생각도 이제 분명히 들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떤 젊은이는 똑 까놓고 하는 얘기가 웜에 인자 죽어버렸구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 말씀, 이게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천국으로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상의 시간하고요 천상의 시간이 시간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한 것이 지상의 시간뿐이기 때문에 지상의 시간 개념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재미없겠어, 이제 죽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뭐 때문에 지상 시간으로 이 천상 시간을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게 느껴지고, 이거 천국이 아니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상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천상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시간 개념을 드러내는 단어가요, 한문도 영어도 또 우리 한글도 또 라틴어도 그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드러내는 데는 다 약점이 있는데, 시간의 개념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단어예요. 신약 성경이. 이 헬라어의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카이로스의 조각상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있는 이 카이로스 조각상 보면요, 앞머리는 굉장히 무성해요. 무성하고 뒷머리는 없어요. 완전히 대머리예요. 발에는 날개가 있죠. 그리고 손에는 한 손에 저울이 있고 한 손에 칼이 있어요. 그 조각상 밑에 쓰여지는 글이 이런 글이에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머리숱이 많다는 거예요.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카이로스,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다. 손에 저울이 있는 것은 카이로스를 발견했을 때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는 의미이며, 한 손에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칼같이 결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카이로스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의 이름은 기회다, 기회다.
이 기회. 카이로스는 바로 기회를 말하는 단어예요. 기회. 그런데 카이로스는 때, 기회를 얘기하는데 꽉 찬 시간의 의미가 있어요. 예, 아주 꽉 찬 시간의 의미.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의 아주 특별한 의미. 그 의미를 지닌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아주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잘 때 꿈속에서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천사들이 내려왔다가 올라가요. 그리고 야곱이 딱 깨서 고백이 뭐냐? 아, 여기가 하늘문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순간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네. 그 순간이. 이제 지상의 시간 중에 카이로스도 있지만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알아봅시다. 그리스 신화에는요, 크로노스는 무형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무형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크로노스 시간의 신은요, 모든 것을 잡아먹는 신이에요. 예.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는 신이에요. 아름다운 미모도 빼앗아요. 예. 모든 걸 다 빼앗는 신으로 크로노스가 시간의 신으로 나타나요.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고 객관적인 자연적인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일종의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예.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바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그 시간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과 함께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이게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의 시간 개념은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는 기회, 아주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발에 날개가 있어요. 그것도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시간의 특징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의미를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그래요. 시기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야, 시기하지 마라. 이 시기가 뭐냐면요, 내가 갖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예요. 그때 시기가 나와요. 내가 갖지 못한 돈을 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네. 내가 갖지 못한 아름다운 미모를 저분이 가지고 있네. 그럴 때 발동하는 게 시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야, 시기하지 마라.
잘났다고 시기할 거 없고, 예, 부자라고 해서 시기할 게 없어요. 왜요?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서요, 다 알몸으로 끝나요. 예. 야, 너무 아등바등하지 마. 딱 알고 있어요. 결론은 알몸이야. 그러니까 갖지 못했다고 해서 가진 자를 보고 시기할 필요 없어. 남이 갖지 못하는 걸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다. 왜? 사실은 다 흘러가는 거니까. 다 흘러가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나? 왜 시기하지 말라고 하시나?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나? 우리는 그냥 눈앞에 있는 시간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영혼 속에서 보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행복할 수 없겠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하시죠. 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요, 예? 이 땅에 쌓아둔 건 너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져. 예.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잘하죠. 사과 10개가 있어요. 그 중에 7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죠? 먹는 것이 남는 것이에요. 남겨둔 3개는 누가 갖다 먹을지 몰라요. 이거 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있죠.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지상의 시간과 천상의 시간의 다른 점이 뭐냐면요. 다른 점. 그러면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서는 흘러가 버린 과거가 있고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있어요. 근데 현재는 선에 불과하죠. 근데 천상의 시간에는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요, 현재만 존재하는데 그 현재가 ing형 현재예요. 그 현재가 영원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 현재가 영원히 ing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16절, 17절을 보세요. 이 시간 개념을 알아야 저 말이 이해가 돼요. 지상 시간은요,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배고파지죠. 그런데 보세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할 거고, 또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거고. 이 말씀을 지상의 시간 크로노스 개념으로 보면 이 구절의 의미를 몰라요. 천상의 시간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상태로 영원히 가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표현을 너희들 다시는 줄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다시는 목마를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다시는 상처받는, 상하는 일 없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상의 시간은 크로노스에 의해서 아름다움도 미모도 젊음도 건강도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먼저 죽은 자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리고 얼굴에 주름살, 보톡스 필요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게 부활을 해요. 그런데 천상의 시간 개념은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그 상태로 영원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원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 한 20, 30년 됐네요. 목사님, 저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나 지옥 가기 싫어서 나 예수 믿고 진짜 사는데요. 천국 가도 조금 고민스러운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밤낮 찬송만 부른다는데 몸에 질려볼 것 같아요. 부흥회 때 30분 동안 찬양으로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밤낮 찬송만 하면 얼마나 뻗쳐서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나 솔직히 그게 고민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절대 화내지 마세요. 그래서 안 낼게. 뭔 얘기인데, 지옥 가도요 처음에만 굉장히 힘들지 한 3년 지나면 견딜만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해 보세요. 유황불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3개월 지나면 따뜻하다가 한 3년 지나면 따뜻하다야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에 의해서 살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제요, 지상시간 개념으로 천상의 삶을 보면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지상의 시간은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흘러가버린 과거가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있어. 그래서 사람은 과거형으로 살든 미래형으로 살든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사는데, 사실은 현재는 미래와 과거를 나누는 한 선의 점에 불과해. 그런데 천상의 시간은 정반대야. 과거도 없고 거기는 미래도 없어. 현재만 존재하는데 그 현재가 ing형 현재로서 영원이야. 그러니까 지옥에 가도 처음에 막 못 견딜 것 같아. 나중에 살만하다고? 아니야. 딱 봐라. 그 상태로 영원히 가버려. 그 상태로. 그리고 밤낮 찬송하는 거 너 얼마나 뻗치고 힘들 것 같다 그랬잖아. 그거 힘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은, 야, 봐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영광에 참석하는 그 순간, 그 황홀한 할렐루야, 그 상태로 영원히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밤낮 예배한다, 찬양한다, 힘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뭐야? 다시 줄이지도 않고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상태 속으로 그대로 영원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 상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왜요?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서 1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눈물겨운 인생을 모두가 다 살아가요. 가장 행복했던 미취학 시절이 끝나면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하는 순간부터 힘겨운 하루가 시작이 돼요. 우리 집 손녀딸이요, 어린이집 가기 싫을 때는요, 얼마나 안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 주먹만한 것이요. 그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야, 어찌했었구나. 진짜 이게 인생이에요. 어린이집에 가면 그냥 선생님들이 행복하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죠.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안 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야, 이제 너도 한 사람으로서의 힘겨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온갖 풍파와 맞닥뜨리며 모든 인생이 살아가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났을 때 그저 나는 것은 눈물뿐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인생살이가 다 눈물겨운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뭔 걱정이 있을까? 한 그 사람도요, 눈물 지을 때가 있어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립니까? 누군가에게 말도 못해요. 혼자서 가슴을 움켜쥐고 울어야 하는 때가 많지요. 십자가에서 울어주신 우리 주님이 눈물겨운 생을 품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분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언제나 내 속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쉬지 말고 아픔을 그분에게 털어놓으세요. 지금도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할 때 내 속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조야, 너 내가 각 사람의 눈에 눈물을 씻어줄 때 너 내가 씻어줄 눈물이 있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너 눈물 얼마나 흘렸니? 민족을 위하여 너 얼마나 울었니? 교회를 위하여 너 얼마나 울었니? 안 믿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 얼마나 울었니? 사랑의 가족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은 것이 예수 잘 믿은 것 절대 아닙니다. 각 사람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때 그때 있죠. 너 많이 울었구나. 너 참 많이 울었구나. 눈물의 양이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닐까요?